에스라서 8장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또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서 8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귀한 자들의 첫 번째 대외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회사나 대외 사역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혼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여자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제 셋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벨 대신 셋을 아담과 하와가 낳게 하셔서 계속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소위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공의 길은 어떻게 관계를 잘 맺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느냐, 국가들끼리 어떻게 하면 외교 관계가 잘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 회사도 그리고 심지어 개인도 어떻게 하면은 사회 관계가 잘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참 중요한 것이 사회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강한 이와 같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구촌에서 유일한 휴전 상태인 이와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대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도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이와 같은 국가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유지를 하는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수출이 잘 돼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물건만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건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대외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을 팔 수가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야지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터에서 혹은 또 개인적으로 이 대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라서 9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외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즈음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정직하게 살면 된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회생활과 우리 성도들의 성장의 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를 않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의 첫 번째 사역은 바사 왕의 조서를 유브라데 강 총독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6절에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조서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로서 이 조서가 7장 20절로 26절에 나타납니다. 유브라테스 강 서편을 통치하는 총독들에게 에스라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내는 조서를 의미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중해 쪽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남북 이 세 지역은 여러 나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많은 다른 민족들과 경계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대외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기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는 이제 모두 다 이 바사 왕의 수하에 있는 바사 왕의 지시를 받는 이와 같은 총독들이지만, 예, 그들은 실제로 서로 간에 전쟁도 하고 땅 뺏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관원들과 총독들을 가리켜서 여기에 왕의 총독들과 건너편 총독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들로서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바사 왕에게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다른 지역들을 정복한다든가 또 다른 지역을 이제 합병을 해서 자기들의 이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두어서 많은 세금을 걷어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왕의 관리들과 총독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시며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읽어야 하며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던 것과 같은 것이 여기 2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이것저것 추정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고, 또 모세가 이와 같은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 전쟁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분배해야 되는 이와 같은 아주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을 이끄는 이와 같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사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대외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대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입니다. 예, 다음에 에스라서 9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유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예,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에스라서 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되는데 그 성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가서는 이 성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10장에 가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바사에서부터 가져온 예물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인계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유브라테스강 건너편 서편의 총독들에게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넘겨주므로 그들이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돕게 했습니다. 예, 이로써 에스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한 대로 에스라서 7장 25절 26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구제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런 허락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스라서에서는 귀환한 백성들의 대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패망이
물론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통일 왕국을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 생애에서는 유지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일 왕국이 분리가 되는 이와 같은 단초를 제공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이요 지혜의 왕이요, 그리고 이 다윗을 이어서 그의 명성이 세계 곳곳에 떨쳐졌던 이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대외 관계를 잘못 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믿음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왕국을 패망케 하는 이와 같은 계기를 마련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여기 본문에 1절 보면은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실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1차와 제2차 귀환한 모든 백성들의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차 귀환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제2차 귀환은 영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실상은 오히려 이방인들과 혼합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이 일들이 마쳐진 후에라는 의미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바사에서 가져온 예물들을 저울에 달아 성전의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인계한 것과 제사를 드린 일, 그리고 유브라테스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바사왕의 조서를 넘겨주어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던 일 등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로 귀환한 제1차 귀환이 BC 537년이었고 에스라가 인도한 제2차 귀환이 BC 458년이었으므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약 8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했죠. 그런데 이들이 아주 어려운 중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것이 BC 536년이었기 때문에 2차 귀환은 성전이 재건된 후 58년이 지난 때에 에스라가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월 1일 날 출발해서 그의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9월 20일에 소집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귀환하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그 4개월은 아주 빨리 온 것입니다. 그 많은 물건들을 이끌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 사막과 광야를 건너서 왔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들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걸렸지만 그래도 빨리 온 것이었습니다. 혹자들은 그 거리가 약 900km 정도 되는데 빠른 길은 1500km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정상적으로 강을 피하고 사막을 피해서 이렇게 오려면은 2000km 이상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000km면 아주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런데 그 거리를 그 당시에 어떤 이들은 대부분 도보로 왔겠죠. 대부분 도보로 오고 어떤 이들은 낙타를 타거나 나귀를 타고 이렇게 왔을 텐데 4개월 정도에 이렇게 왔다는 것은 참 대단히 빨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는 백성을 총동원해서 소집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결을 위해서,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소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해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고 또한 유대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한편 에스라에게 백성들의 영적 실상을 보고한 방백들은 어떤 신분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백성들을 대표하던 계층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 가운데 아마 방백들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방백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그 실상을 알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성했던 세 계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었고 또 일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계층 모두를 언급한 것은, 계층 모두를 이 세 계층으로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각 계층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계층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 백성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과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본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을 했죠. 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죠. 그런데 북왕국 아수르가 멸망을 하자 아수르 왕은 북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사로잡아가고, 그 대신에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또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 멸망을 했죠. 그때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다 노인들과 아주 연약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대신 바벨론 여러 지역에서 강제로 이방인들을 유다에다가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왕국의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리에 대항해서 어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외 정책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 그곳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각처에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제 이주된 그들이 아수르 왕에 의해 탈원하자 아수르 왕은 열왕기하 17장 28절 보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베델에 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북왕국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베델에 보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지역에서 있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사마리아는 북왕국 수도였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혼합 종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이런 내용을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남한국 그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북쪽에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죠.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때부터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강제 이주가 되고 또 남왕국이 멸망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강제 이주가 됐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이주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강제 이주 당하지 않는 노인들이라든가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들과 혼인도 하고 서로 섞여 살고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종교도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도 섬기고 또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들의 그 고향에서 가지고 온 그들의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혼혈족이 되었고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요. 예, 그들은 혼혈족이다.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또 전혀 다른 이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든가 무슨 뭐 절기를 지킨다든가 이런 것을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종적으로 혼합된다든가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가 된다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차 귀환자들과 2차 귀환자들 그 사이가 80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차 귀환한 이와 같은 백성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전혀 문제가 없이 혼인을 함으로 이제 혈통적으로 혼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 이것은요 이방인들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